좌우에 계시면 축복하십시다. 주일로 3일 동안 참 좋은 시간, 축복된 시간 되셨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치유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회복되셨습니까? 성령의 기름으로 거룩해지셨나요? 성령의 기름으로 능력이 있으십니까? 아멘. 그럼 우리 임재 안으로 들어가십시다. 왜 안 하세요? 아멘. 그럼 우리 임재 안으로 들어가십시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영광 가운데 사십시다. 아멘. 레위기 13장 2절 좀 보겠습니다. 레위기 13장 2절이요. 레위기 13장 2절 찾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묻거나 부르지가 나거나 승점이 들려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네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아멘. 아멘. 자, 좀 더 다시 또 보겠습니다. 거듭났다라고 하는 증표, 8일째 삶의 문이 하늘에 어떤 부여의 문이, 축복의 문이 열렸다라고 하는 증표, 그 증표는 바로 증세는 잉태입니다. 잉태함이에요. 우리가 성경 본대로 사라도 그랬고 한나도 그랬고 그들에게 태문이 열릴 때 8일째의 어떤 그런 축복의 부요함들이 그들의 생에 쫙 열려집니다. 단지 아들을 낳았다, 자식을 낳았다는 그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된 그들의 삶에 놀랍게 확장되어지고 펼쳐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처럼 우리 헤브론의 모든 예배자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잉태문이 활짝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열려야 됩니다. 반드시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강조해도 진짜 그런 놀라운 약속이고 축복이에요. 그런 놀라운 잉태의 축복이 활짝 열리셔야 됩니다. 사라와 한나의 태문을 여신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태문도 누가 여셔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이 여셔야 됩니다. 태가 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듭남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반드시 거듭남이 있어요. 그런 축복이 있어요. 자, 여호와라고 하는 거, 여호와라고 하는 이 말 지금 설명을 지켜드리지는 않을게요. 여호와라고 하는 말, 여호와, 그때 옛날에 여호와, 이것은 사실은 이 여호와의 실제 눈에 보이는, 우리 눈에 보이는 실체가 되신 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 믿음의 실체가 되시는 그 예수님, 영광의 실체가 되시는 그 예수님, 그분이 저와 여러분 거듭난 자들의 뭐가? 남편이 되어주셔야, 신랑이 되어주셔야 태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영광의 실체와 함께 삽니다. 믿음의 실제 가운데 삽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갑니다 하는 소리는 뭐예요? 내가 그분의 신부로서, 그분의 아내로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잉태하는 자가 됩니다. 잉태의 문이 열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오직 누구의 여자만 되셔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여자가 되셔야 돼요. 아내가 되셔야 된다. 그래야 할 때 8일째 문이, 태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어떤 그 태가 닫힌, 자궁이 닫혀져 버린 죽음의 문만 가진 여자가 아니라 정말 그 태가 건강한 여자, 자궁이 건강한 여자, 생명의 문이 활짝 열린 예수님의 아내, 여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낳기는 낳는데,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어서 전도 다 해보고 여러 가지 해보는데 낳기는 낳는데 죽어요. 자꾸 죽은 셈. 여러분 전도했는데 그 사람이 조금 하다가 그냥 죽어버려. 유산되는 것 같아요. 사산되는 것 같아요. 그런 사산되고 유산되어지는 그런 불안한 자궁을 가진 것이 아니라 낳고 낳을수록 더 증가되어지고
하늘의 생명이 확장되시는 그런 여자가 되셔야 됩니다. 또 이렇게 이 말대로 오해해가지고 또 방송 나가면 또 뭐 요즘 동성애니까 예수님과 뭐또 동성애 관계 그렇게 또 착각하고 또 과거가 제게로 묻어나오겠죠. 정말 저와 여러분 모두는 예수님의 거룩한 아내들이 신부들이 꼭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생명을 갖다가 죽는 자가 아니라 나서 얼마 자라다가 그 영혼이 생명이 자라다가 죽는 것이 아니라 계속 살 수 있는 계속 자손을 이어갈 수 있는 생명을 계속 낳을 수 있는 그런 낳는 자가 되셔야 돼요. 그런 사람을 여호와의 불을 가졌다 거룩한 불 성령의 불을 가진 사람이라 그와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불을 가지고 있어요. 잘 모르는 거룩하지 않은 불을 가지고 있었는데 성령의 불로 완전히 삼켜진 사람이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당신에게 다른 불이 있었지만 이제는 여호와의 불에 삼켜진 자입니다. 거룩한 불에 삼켜진 자입니다. 성령의 불에 삼켜진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예수님의 아내입니다. 건강한 태를 가진 자입니다. 생명을 낳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먹고 마심에 있어서 무슨 일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자 먹으셔야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모양을 담고자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음식 앞에서 아니면 무슨 일을 하기 전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기도하는 사람은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여는 사람이에요. 신랑 되시는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과 친밀함 속에서 나 예수님 사랑해요. 나 예수님 사랑해요. 옆에 계신 분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정말 예수님 사랑하세요? 정말 예수님 사랑하세요? 뭐라고 대답해? 또 뭐 고개 끄덕끄덕하고 또 이렇게 물어보면 또 우리나라 사람 또 쑥스러워 뭐라 그래? 씩 웃고 또 지나가잖아요. 예수님 사랑하세요? 물어보면 뭐라고 답변해요? 잘 알고 있잖아요. 아 그거 답변이 아니에요. 그건 경상도식이니까 그냥 우리 예수님 사랑한다고 얘기해. 제가 지금 그 다음부터 물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야 좀 함부로 답변하시면 안 돼. 그래서 옆에 분한테 다시 물어보세요. 예수님 사랑하세요? 예수님 사랑하세요. 뭐라고 답변했어요? 사랑하세요. 막 했다니까. 그거 물어봤으면 답변을 하셔야 될까요? 사랑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과 친밀하세요? 그럼 물어보세요. 사랑하면 반드시 친밀하게 돼 있죠? 당연하죠. 그렇죠? 당연하죠. 앞으로 당근 하나씩 가지고 오셔서 내가 해놓으세요. 자,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친밀함 속에서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의 생명의 씨를 받아서 생명을 낳는 여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헤브론의 예배자는 다 뭐예요? 예수님의 아내예요. 예수님의 여자. 오직 신랑이신 예수님과 날마다 친밀함 속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예배자들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여자예요. 그런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창세기 3장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정말 예수님의 아내 된 자들이 아내 되기 위해서 자 여기 보니까 내가 흙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이미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한국말로 우리 한글로 보면 그냥 너는 흙에서 왔고 흙으로 간다. 흙인이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 먹을 것을 얻겠다. 이게 뭐니? 저 앞에 흙은 뭐고 여기에 흙이 지금 3번 나오는데 저 앞에 나오는 너는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저 앞에 나오는 흙으로 그건 무슨 말이냐면 아담아 그 얘기예요. 아담아라는 아담아 즉 아담
아담이란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사람이잖아요. 즉, 너 아담아라는 것은 네가 흙으로 돌아가, 네가 아담이 될 때까지 네 얼굴에 땀을 흘리게 될 것이야. 저 사실 번역이 잘못된 부분인데 저 부분은 나중에 어떻게 번역할 방법이 없어 지금 저렇게 해놨어요. 자, 아담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아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간다. 그럼 이게 뭐예요? 보다. 즉,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보여주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성품을,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는 게 바로 아담이란 말이에요. 옆에 계신 분 보면서 여러분이 누구를 보아야 돼요? 하나님을 보시죠. 우리는 저번에 예전에 몰랐을 때는 뭐예요? 늘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막 마치 상상 속에서 하나님 뭐처럼 보여요? 산신령처럼 하얀 수염을 막 길게 늘어뜨리고 영원토록 사셨으니 수염이 얼마나 길겠냐. 머리를 하얗게 막 뒤로 해서 하얀 옷을 입은 막 뭔가 막 보기만 해도 거룩할 것 같아. 그런 존재를 여깁니다. 옆에 있는 분이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모양을, 형상을 잘 보여주는, 그게 바로 거듭난 자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옆에 있는 아담이 날마다 화내죠. 그러다 보니까 자라면서 그 아담을 보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보여요? 무섭게 보이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맨날 조금만 뭐하는 모습 보여요? 신경질 내고 짜증내고 화내는 그런 하나님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옆에는 아담 쳐다보는 게 늘 무뚝뚝해. 그러니까 하나님 늘 뭐예요? 내가 물어도 답변을 안 하는 무뚝뚝한 하나님으로 보여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옆에는 아담을 잘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그렇기 때문에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닮은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반드시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 산자들의 삶, 예배자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런 사명감을 갖고 이제는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들은 혹여라도 저도 그렇지만 혹여라도 무슨 일이 있으면 이 말씀을 또 기억하면서 내가 누구를 하나님을 보여줘야 된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을 보여주셔야 된다. 그분의 성품을 보여주셔야 된다고 합니다. 이 사명감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할 수가 없잖아요. 함부로 할 수가. 그래서 여기 보니까 흙으로, 그 다음에 네가 흙인이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네가 흙인이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파르라고 하는 그런 건데 이게 뭐냐면 먼지란 뜻이에요. 티끌이라고 하는. 너는 뭐다? 너는 먼지 같은 존재고 너는 티끌 같은 존재라고. 자꾸 죄송해요 이렇게 얘기해서 자꾸 마치 뭐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하지 마. 너는 먼지 같은 티끌 같은. 먼지나 티끌은 뭐예요? 바람에 쉽게 날아가요. 아무런 자기 존재 가치를 드러낼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먼지 같은 존재가, 티끌 같은 존재가 뭐 하고 싶은 거예요? 내 존재감을 표시하고 싶은 거예요. 너는 먼지다. 너는 티끌이다. 그런 존재가 지금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축복이잖아요. 엄청난 기적이잖아요. 그렇죠? 먼지 같은 나와 같은 존재가, 티끌 같은 보잘것없는 존재가 그런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나타내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그렇죠? 그런 존재가 되었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좀 더 이 부분은 나중에 여기에 보면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네가 흙으로 돌아갈 것이야. 좀 틀린 말이에요. 먼지와 같은 존재가, 티끌 같은 존재가 어떻게 아담이 될 수 있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양을 보여줄 수 있나? 그것은 그냥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할 수 있다. 예수의 십자가가 정말 엄청난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뭐였어요? 성취하고 완성했잖아요. 완전히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먼지와 같은 티끌과 같은 존재가 아담이 된다. 하나님을 닮아가시죠. 먼지가 티끌이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겠느냐고요. 그렇죠? 먼지 같은 존재가, 티끌 같은 존재가 내가 하나님을 닮을 거야,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질 거야 한다고 되나요? 우리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해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아담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누구를 바라봐요? 신랑이신 예수를 바라봐요. 그분의 여자로서. 그래서 예수님의 여자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먼지가 티끌이 생명을 낳는 것이 아니라 누가 생명을 낳아요? 아담이 생명을 낳는 거예요. 그렇죠? 먼지와 티끌이 생명을 낳는 게 아니에요. 아담이 생명을 낳게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레위기 13장 2절로 넘어가면, 레위기 13장 2절에 가면 만일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저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거듭난 사람. 저것도 아담이란 말이에요. 아담. 저것도 들어보면 똑같아. 아담. 이파르. 그 먼지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아담. 거듭난 사람을 얘기해요. 지금 아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담. 자, 즉 무슨 얘기예요? 거듭난 자가 되면 먼지 같은 존재가, 티끌 같은 존재가 다시 태어나면 뭐가 된다? 창세기 3장 19절대로 뭐가 된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시는 뭐가 된다? 아담이 된다.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먼지를 가지고 티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 집을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고 예수님을 나의 신랑 삼고 영원토 살아갈 수 있는 그 집을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을 거듭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거듭난 사람. 그래서 거듭난 사람이 되면 반드시 누구를 닮아가게 돼 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예수를 닮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면 가정이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서, 그쵸? 가정, 그 집이라고 하는 그 테두리 안에서 자라가면서 누구를 닮아가요? 부모의 형상과 모양을 닮아간다. 그렇듯이 거듭난 사람 아담은 어느 집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성전에서, 그 교회 안에서, 그 테두리 안에서 믿음의 훈련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실체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영광이라고 그와서 얘기합니다. 그걸 영광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그 영광, 실체를, 그 테두리를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그 테두리 안에 갇혀있는 것을 영광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영광을 감싸고 있는 이 테두리가 뭐예요? 그렇죠. 이제는 이렇게 부르고 이제 나와야지. 우리가 항상 뭐 얘기해요? 임재와 영광. 그 알맹이가 영광이면 그 테두리가 임재란 말이에요. 자,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그 테두리 안에서, 그 집 안에서, 그 물타리 안에서 뭐예요? 뭘 먹겠어요? 뭔가를 먹어요. 그렇죠? 아이가 그 테두리, 부모의 사랑의 테두리, 그 가정일이라고 하는 테두리, 그렇죠? 그 테두리 안에서 뭔가를 먹고 자라잖아요. 그렇죠? 뭔가를 먹고 자라나잖아요. 그렇듯이 거듭난 사람이 이 테두리 안에서, 임재라고 하는 이 테두리 안에서 뭔가를 먹고 자라요. 뭘 먹고 자라겠어요? 우리가 임재 안에 나는 강하네, 우리 찬양도 하잖아요. 우리가 임재 안에서 지금 뭘 먹고 자라요? 말씀을 먹고 자라요. 그 안에서 말씀을 먹고, 그 안에서 먹는 거예요. 말씀은 먹어요? 아니에요. 그 테두리 안에서, 그분의 집 안에서, 그 임재 안에서 말씀을 먹고 뭐 하는지 아세요?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그 안에서 받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그곳에서 받는 거예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임재 안에서, 그 테두리 안에서 아버지와 깊은 친밀한 교제를 거기서 나누는 거예요. 그 임재 안에서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점 자라가면, 성장하고 성숙하면 어떻게 해? 아이가 자라서, 그 안에서 자라서, 그 아이가 자라면 나중에 어떻게 해? 나중에는 아빠의 손도 잡고 엄마의 손도 잡고 걷고 함께 살아가잖아요. 한 곳을 바라보고 함께 가잖아요.
그 임재 테두리 안에서 말씀을 먹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아버지와 예수께서 얼굴을 마주하는 그런 친밀한 교제를 나눠서 자라게 되면 나중에는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는 동행하는 삶을 살게 돼요. 그걸 동행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임재와 영광의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걸 임재와 영광의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배자는 거듭난 사람, 아담이 된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 속으로 들어가서 닿고자 하는 사람이 바로 그게 예배자인 거예요. 자, 옆에 계신 분에게 당신은 예배자인가요? 아버지와 친밀함 속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예배자인가요? 하나님을 닮고자 하는 그런 예배자인가요? 당신은 거듭난 아담인가요? 이제는 조금 더 이해가 되시죠? 자, 예배자가 되면, 아담이 되면 생명을 낳아야 되는데 생명을 낳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라야 돼요. 그렇죠? 자라는 과정이 꼭 필요해요. 그 자라는 과정, 그걸 뭐라고 해요? 훈련이라고 얘기해요. 자라는 과정을 훈련이라고 해요. 근데 이 자라는 과정, 이 훈련의 과정, 이것은 결국 쉬운 과정은 아니에요. 그렇죠? 쉬운 과정이에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잉태해야 되기 때문에 때로 이 훈련의 과정이 굉장히 혹독해요. 굉장히 혹독해요. 여러분, 생명이 잉태가 되면, 생명이 잉태가 돼서 이 태 안에서 자라가게 되면, 이렇게 보면 겉에 뭐가 사람 모양을 하고 있는데, 여기 사실 보면 근데 겉에 그 사람의 형체를 가진 겉에 뭐가 둘러싸여져 있을까요? 살이 있고 피부라고 하는 게 둘러싸여져 있어요. 피부라고 하는 게. 그런데 아직 이 아이가 태 속에 있을 때 아직 이 태가 강하지 않기 때문에 10개월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이 피부가 강해져서 뭐에 나와도, 밖에 나와도, 세상에 나와도, 이 밖에 나와도 면역할 수 있도록 이겨낼 수 있는 어느 선까지 되어졌을 때 그 아이가 나오는 거예요. 출산이라고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피부를 가진 그 아이가 세상에 나왔을 때는 견딜 수 있는 어떤 힘을 갖고 나와요. 피부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피부는 세상에 태어나서 이 밖에 나왔을 때, 엄마 뱃속에서 나왔을 때 그 세상에서 마주치는 여러 가지 다양한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그 이길 힘을 갖기 위해서 이 태 안에서 그런 훈련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피부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했나요? 피부를 뭐라고 그랬죠? 피부를 뭐라고 그랬어요? 피부를 뭐라고 그랬어요? 피부. 오르라고 그래요. 오르. 근데 이게 피부인데 영적인 의미는 뭐라고 그랬어요? 훈련이라고 했어요. 영적인 의미는 훈련이라고 했어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즉, 피부는 오른데 영적인 의미는 훈련해. 무엇을 훈련하는 거예요? 무엇을 훈련하는 거예요? 예? 그 하나님을 닮는 훈련인데 실제 뭘 훈련하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하나님을 지금 훈련을 통해서? 자, 지금 요게 뭐예요? 관점이랑 보는 거랑 눈이란 말이에요. 눈이 지금 실제적으로 뭘 받게 들어? 그죠? 요건 눈이고 관점이고, 이거 이제 실제 연결시키는 것이, 이게 머리이기도 하고 이성이기도 하고 생각이기도 하고. 자, 우리는 훈련받기 전에는 무슨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육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이성적인 육의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훈련을 통해서 뭘 바꾸는 거예요? 영의 관점으로 바꾼단 말이에요. 이 피부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는 연약해졌던, 아주 보드랍고 그랬던 피부가 나와서 계속 여러 가지의 어떤 그런 보이지 않는
공기 마찰 그걸 통해서 계속 어떻게 해요?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피부로, 강력한 피부로 바뀌듯이 거듭난 사람의 매일매일 거듭남의 그 훈련을 통해서 뭐예요? 생각을, 관점을 보는 것을 바꾼단 말이에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혼으로 늘 내가 예수를 믿고 있지만 혹시 지금도 여전히 내가 먼저 모든 것을 다 혼적으로 하는지, 혼적으로 판별하고 혼적으로 보고 혼적으로 했다. 승용 집사 이제는 이게 바뀌어야 우리 승용 집사가 입을 열면 안 됩니다. 싫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즉 내가 어떤 그런 부분들이 뭐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게 없다고 그러잖아요. 혼적인 관점에서는, 육적인 관점에서는 할 수가 없는 게 너무 많아요. 그렇죠? 불가능한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관점에서 믿음으로 보면 뭐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이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을 바꾸는 거예요. 그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게 처음부터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날마다 거듭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오르와 같은 발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오르 똑같이 있는 거야. 오르라고 빛이라고 해서 빛. 그래서 훈련을 받을수록 뭐가 나야 돼요? 빛을. 내가 거듭난 자로서 날마다 거듭남의 훈련을 통해서 하면 내 생각의 관점이 바뀌면 나에게서 뭐가 난다? 빛이 나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예수를 믿는데도 늘 이게 안 바뀌면 뭐예요? 사람이 시커먼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시커먼해지면 죽을 것 같아요.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뭐예요? 내가 해야 되니까, 육으로 해결해야 되니까 늘 우울한 거예요. 늘 힘들어요. 정말 영의 관점으로 바뀌면 바뀔수록 뭐가 난다? 빛이 나게 돼 있어요. 빛이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쭉 사람을 본 거예요. 오늘 참 빛이 납니다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뭔가 되게 빛이 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생명이 끊어진 시체는 그래서 뭐예요? 아주 시커먼 색을 띠고 있는 거예요. 시커먼 색을 띠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훈련을 통해서 계속 빛이 나셔요. 빛이 날 때까지 여러분 훈련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으로 가득 채워지면 내 놀랄 그것은 영광의 빛이 난다고 합니다. 그러면 훈련의 구체적인 과정, 무엇을 훈련하는 거예요? 영으로 바뀌는 훈련의 구체적인 훈련 방법은 뭐냐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내 삶에 구체적으로 밟는 그런 훈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모든 걸 보는 거, 모든 상황들 보는 거, 모든 걸 분별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고 하는 모든 것을 누구의 통치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거 훈련하지 않으면 안 돼.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나 예수 믿어요. 그런데 통치는 안 받으려고 해요. 그렇죠? 예수님께 묻나요? 예수님께 묻고서도 결론을 누가 내려요? 내가 내리잖아요. 그렇죠? 그래 내가 통치를 해버려요. 내가 다스려요. 그건 뭐예요? 훈련을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께 물었으면 예수님께 통치를 받아야 돼요. 주님의 뜻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 순간 제가 누구에게 물어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 성령님께 물어보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또 몇 번이나 물어보셨어요? 오늘 또 성령님께 몇 번이나 물어요. 애들은 어렸을 때 뭐예요? 10개월 정도로 엄마한테 물어봐요. 그쵸? 엄마. 그 어떤 애들은 뭐예요? 늘 징징거리잖아요. 그쵸? 계속 엄마. 정말 여러분의 성령과 예수의 영과 완전 영으로 가득 내 관점이 바뀔 때까지는 계속 물어보셔야 돼요. 내 생각이 그분의 생각이 내 생각으로 완전 하나 될 때까지, 성숙되어질 때까지는 끊임없이 물어보셔야 돼요. 나는 다 성숙했어. 나는 완전 영의 사람이야. 나는 보좌에서 아버지와 함께 늘 동행하는 자야. 나는 물을 필요도 없어. 내 생각이 그분의 생각이 내 생각에. 그런 분 계세요?
그럼 이제 뭐가 돼요? 교주님이 탄생하십니다. 우리는 늘 연약한 자예요. 늘 계속 왜? 그 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늘 자라가야 돼. 계속 물어보셔야 돼. 오늘도 많이, 어제보다 오늘 많이 물어보고 오늘보다 내일 더 많이 물어보셔야 돼. 늘 물어보시는, 이게 자동 시스템이 되셔야 됩니다. 자동 시스템이 되셔야 돼요. 그것을, 그 사람을 예배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물어보는 과정을 통해서 8일째의 문을 열게 된단 말이에요. 그 8일째 삶의 문을 여는 과정이에요. 그것이 바로 거듭난 사람의 삶의 여정이에요. 내가 예수님께 무술을 하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을 나의 머리로, 뭘로 삼는 거예요? 나의 머리로 삼는 거란 말이에요. 그분을 나의 왕으로 삼는 거예요. 그분을 나의 리더로 삼는 거예요. 나의 통치자로 삼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누구예요? 예수예요. 그것을 바울은 빌립보에서 뭐라고 계속 얘기하죠?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사는 삶이라고 거듭 강조를 해요. 예수님의 통치가 있는 그런 삶이 있는 곳, 그런 여자로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분의 통치가 있는 곳.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나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래,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식탁에서 하나님 음식을 놓고 잠깐 기도할 때, 이 아까 먹는 것을 통해서 뭐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음성. 그거 할 때 그 순간에 거기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 식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이처럼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증가되고 확장되셨나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그 바운더리에 펼쳐지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 때문에 뭐가 와요? 권세가 와요. 하나님의 권세가 와요.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식사할 때 그냥 밥 놓고 여러분 주문해 온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라고 할 때 여러분 기도할 거 아니에요. 이 음식 먹고 뭐 이게 건강한 거 나의 뭐 어떤 그거 하잖아요. 여러분 거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정말 뭐 하는 거예요? 건강의 능력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니까.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여자 아담들은 생명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에 뭐가 나요? 빛이 나요. 자, 그런데 아담이 되었는데, 여자가 예수님의 아내가 되었는데 내가 훈련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훈련받고 있다고 하는데, 훈련 받으면 피부가 뭐한다? 빛이 나야 되는데, 내 삶에 빛이 나야 되는데 피부가 빛이 나지 않으면, 훈련을 받고 있는데 빛이 나지 않으면 뭐냐면 그걸 병들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훈련은 받고 있는데 내가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데, 믿음의 여정을 가고 있는데 빛이 나지 않으면 병들었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병든 사람을 뭐라고 해? 얼굴빛이 뭐하다고 그래? 병색이 짙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병색이 색깔이 짙다고 얘기하잖아요. 즉 피부가 빛을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담은 되었지만, 나는 거듭난 사람은 되었지만, 병든 사람은 훈련을 좋아한다, 싫어한다? 싫어하게 돼 있어요. 사람 병들수록 뭐라고 그래요? 만사가 귀찮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쵸? 평상시에는 운동도 하고 막 했다가 점점 몸이 아프면 뭐예요? 만사 좀 더 이제 힘들어지면 뭐예요? 밥 먹는 것도 귀찮아요. 이제 그럼 다 뭐 넣어야 돼? 밥 숟가락 넣고 이제 갈 준비해야 돼. 점점 다 귀찮다고 얘기해. 그냥 다 나 내버려 두라고 얘기하잖아요. 저 무슨 얘기냐면, 이 피부가 병이 들면 한 몸의 지체지만, 한 몸의 세포지만, 쓸모없는 세포처럼, 쓸모없는 지체처럼 스스로를 뭐하는 거예요? 왕따시켜요. 자꾸 빛 없는 쪽으로, 더 깊은 병의 자리를 자꾸 왕따시키잖아요. 자, 그런 피부, 그런 사람을 뭐에 걸렸다? 나병에 걸렸다. 문둥병에 걸렸다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나병이 걸린 증세, 문둥병이 걸린 증세는 뭘까요? 자, 훈련을 통해서 관점을 뭘로 바꿨어요? 영의 관점으로 바꿔가는, 훈련은 영의 관점으로. 자, 로마서 8장에서 5장에서부터 아담이 된 다음부터 8장까지 쭉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데 무엇과? 육과 영의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쭉 해요. 그리고 로마서 읽어보고, 자, 지금 훈련을 통해서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바뀌어간다는 거예요. 관점이 바뀐단 말이에요. 자꾸 여러분 이거 자꾸 얘기하니까 마치 자꾸 신령한 사람, 뭐 신비로운 사람,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막 무슨 산신령 같은 그런 존재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돼. 우리 속에 자꾸 그런 게 들어있단 말이에요. 거기 영의 사람 하면 막 나는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그런 존재, 나하고는 저 차원이 다른 존재, 막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는 믿음의 과정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근데 이 과정 속에서 나병이 걸리면, 자, 관점이 지금 육의 관점에서 영의 관점으로 바뀌는 나병이 걸리면 영의 관점으로 가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훈련 제대로 못 받아요. 그럼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육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면 나병에 걸린 증세는 뭐예요? 관점이 매사를 어떻게 보는 거예요? 육의 관점으로 보게 돼 있어요.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에 가는데, 예수 믿는데도 여전히 뭐 하는 거예요? 육의 관점으로 얘기한다. 육의 관점으로 살아요. 그러면 아직 나병에 걸려있는 상황이에요. 문둥병에 걸린 상황이에요. 문둥병. 그래서 이게 아주 심하면 믿음의 일들도 다 뭐라고 그래요? 육적으로 얘기해요. 육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는 마치 피부가 썩으면 뭐가 나요? 냄새가 나요. 피부가 썩으면 냄새가 나는 것처럼 그 사람에게 육신의 말밖에는 없어요. 교회는 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오직 입 열면 육적인 말만 계속 쏟아나와요. 마치 피부가 썩은 아주 악취가 나면 맡을 수 없듯이 그 사람의 육신의 삶에 그 성가 아주 겉으로 막 나와요. 뭐라고 얘기해? 그래서 어쩌라고! 나도 어쩌라고! 어떤 분들에서 같이 얘기하다 보면 그래서 뭐가 되는데 뭐 기도한다고 뭐가 나와? 그래서 어쩌라고? 나도 언제까지 어떻게? 뭐라고 해요? 나도 살고 봐야지. 내가 살고 난 다음에 예수도 있고 뭐가 다 있는 거지. 내가 살고 봐야지. 뭐 하나님이 나에게 뭐 해준 게 뭐가 있어?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나병이 아주 심각하게 걸린 거예요 지금. 나병이. 문둥병이 아주 심각하게 걸린 거예요. 자, 신랑이신 예수님과 신부 나 사이는 부끄러운 것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그래서 벌거벗어도 신랑과 신부 사이는 뭐예요?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벌거벗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 그랬어요? 네? 벌거벗었다는 거. 지금 여러분들한테 다시 확고하게 해서 하는 것. 벌거벗었다는 말. 피부라는 말하고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벌거벗었다는 말이 피부. 지금 무슨 얘기예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다. 그 얘기는 뭐냐? 아무리 내가 훈련을 받아도 남편이신 예수님이 무슨 명령을 해도 나한테 뭐가 없다? 거부감이 없다. 거부감이 없다. 나에게 남는 것은 뭐예요? 순종뿐. 그러면서 신부인 내가 원하는 게 뭐예요? 그분이 내 삶 속에 뭐 하는 거예요? 깊숙이 더 들어오기를 갈망한단 말이에요. 그분으로 인해서 온전히 내가 다스려지기를 갈망할 거예요. 근데 훈련은 끝이 있다 없다? 훈련은 반드시 끝이 있다. 훈련은 반드시 끝이 있다. 근데 훈련이 끝나면 새 옷을 입혀주는데
훈련이 끝나지 않으면 그 훈련을 마쳤다라는 증표로 입혀주는 그 옷을 입혀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한 단계의 훈련을 마칠 때마다 훈련을 마쳤다라는 그 증표로 훈련을 마쳤다는 증표로 새 옷을 입혀주십니다. 그에 합당한 옷을 입혀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혹여라도 내가 훈련하다 실패하면 그래 너는 이제는 폐기 처분해. 넌 쓸데없는 인간이야 하면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훈련할 수 있도록 훈련하도록 가죽옷을 입혀주신다. 그 가죽옷이 보다 이르다. 똑같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훈련받기 싫다고 해서 훈련 안 받으면 그냥 대충 해서 그 다음 단계 넘기고 월반을 안 시켜요. 다시 가죽옷을 입혀 다시 훈련 다시 훈련 또 그 다음에 훈련을 하는 그 단계를 반드시 벗어나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포기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포기치 않으신다. 그래서 가죽옷을 새로 입혀주신다는 얘기는 뭐예요? 또 다시 훈련해라. 그걸 반드시 통과하라는 얘기예요. 설령 우리가 살면서 선악과를 따먹는 실수를 범해도 다시금 무엇을 입혀주신다? 가죽옷을 입혀주신다. 훈련의 옷을 입혀주신다. 그래서 예배자는 장벽을 만나서 때로는 넘어지고 좌절되고 쓰러져도 포기하는 자가 아니라 다시금 훈련의 그 자리로 돌아가서 도전해서 예수 이름으로 넘는 사람이 바로 예배자입니다. 옆에 계신 분이 바로 그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축복하는 거예요. 당신은 예배자입니다. 포기치 않고 넘는 그런 예배자입니다. 포기치 않고 넘는 예배자입니다. 예배자는 바로 육과 혼의 관점이 아니라 영의 관점으로 보는 훈련을 하는 사람이 바로 예배자인 거예요. 여러분 훈련이 없이는 영의 관점이 열리지를 않아요. 제가 어제 알았어요. 우리 뇌에는 우리에는 눈에 보이는 눈이 두 개 있잖아요. 이 뇌 속에는 제3의 눈이 있대요. 이 우리 뇌 속에 제3의 눈이 딱 있어가지고 이 제3의 눈은 육의 눈은 밤 되면 잠잘 때 보여 눈을 감잖아요. 그런데 이 제3의 눈은 잠을 안 잔대요. 24시간 딱 있어가지고 내 몸의 모든 상황을 살펴본대요. 쫙 살펴본다. 여러분 이처럼 영의 눈이 열리면 쉬지도 자지도 않고 내 삶을 체크하는 거예요. 그 영. 육신의 눈을 가지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래서 눈을 감고 그 자리로 한숨에 절 빠질 때 영의 눈이 있으면 영의 눈이 뭐 하는 거예요? 소망과 희망의 자리로 이끌어주는 거예요. 그걸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천상의 예배자 천상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늘이 열린다라고 하는 그런 계시적인 메시지를 나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아까 했듯이 임재와 영광이라고 그와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임재 안에서 삽니다. 임재 안에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와 같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임재 안에서 삽니다 하는 얘기는 뭐예요? 나는 영의 관점으로 듣고 보고 뭐하는 사람이다? 먹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훈련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임재 안에서 살 때만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임재 안에 살 때만이 말씀이 나를 보호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임재 안에 살 때 성령께서 어두운 세상 길에서 나로 하여금 갈 길을 밝게 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임재 안에 살 때 나로 하여금 하늘 아버지와 더 가까이 친밀하게 교제하도록 나를 끌어당겨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내가 임재 안에 머물게 되면 내 앞에 휘장이 거치면서 영광의 삶인 그 동행의 삶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람의 인체에 있어서 피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듯이 그래서 영광의 삶을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하다?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반드시 깨달으셔야 돼요. 나는 이 정도의 미모를 가졌으면 됐지 피부는 필요 없어 하시는 분들 계세요? 이 정도의 미모만 됐지 피부 없이도 나의 미모는 빛이 날 것이야. 그렇게 자신만만한 분들 있나요? 좀 더 아름다운 피부가 되기 위해서 아름다운 밤이었어요 하면서 가꾸잖아요. 그렇듯이 정말 영광의 삶, 그 삶을 위해서는 훈련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훈련. 내가 거듭나도 훈련을 받지 않으면, 훈련된 삶을 살지 않으면 영광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거듭났다고 하는데도 훈련이 없으면 마치 수수깡 알죠? 수수깡 같은 무능한 아담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병에 걸렸다 생각해보세요. 문둥병에 걸렸어요. 그 사람 사회생활 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공동체 안에서 사회 안에 들어 살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져도 그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훈련을 받지 않으면 뱀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어요. 뱀의 유혹, 간교와 그것도 뭐다?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똑같은 말. 훈련받지 않으면 뱀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어요. 뱀같이 뭐하라? 지어라. 훈련을 통해서만.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 뱀은 아주 간교해서 믿음의 실제 천국에 대해서 임재와 영광을 이원론적으로 해석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우리한테 내 속에서 나라하고 교묘하게 이 땅에서 그런 거다 다 실제가 아니라고 내 속에 계속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나라하고 겉모습만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그런 옷을 입고 살게 해준다. 그런 무리들이 모이면 큰 도시를 이루어요. 큰 성을 이루게 됩니다. 신약성에 보면 예수님이 2번 채찍을 들어서 큰 폭력을 행한 경우가 있어요. 어디에서? 성전 안에서. 뭐하는 사람들? 장사하는 사람들. 똑같이. 성전 안에 장사치로 넘쳐나듯이 그런 무리들이 모여있으면 교회가 뭘로 넘쳐나요? 세상으로. 육적인 모습으로 넘쳐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은혜 사랑하면서 훈련받지 않는 사람들 모여들면 뭐예요? 인본주의가 자리를 꽉 채우게 돼 있어요. 거기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채찍이 필요하다. 회초리가 반드시 필요해요. 주님께서 채찍을 들어서 상을 뒤엎고 그들을 다 내쫓듯이 강력한 훈련의 채찍이 필요합니다. 인본주의로 되어진 상을 다 뭐 해야 돼요? 뒤엎어야 돼요. 누가? 주님께서. 여러분 우리 헤브론 교회 안에 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인본주의, 육적인 상들이 이렇게 펴져 있지 않은지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썩은 종교의 그 상다리만 휘어지는 악취나는 그런 음식만 쫙 흩어져 있지 않은지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 먹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간다고 했어요. 더 이상 우리는 낭떠러지에 매달려서 조마조마하게 살아가는 인생을 살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도움을 요청하세요. 누구에게? 성령님께. 구조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신랑이신 예수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내 속에 먼저 도시, 아까 이런 도시, 훈련받지 않는 도시, 혼적인 도시, 그런 무리가 내 안에, 그런 세포가, 그런 성을 쌓고 있지 않은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도시, 성, 피부, 훈련 다 똑같은 말이에요. 교묘, 간교 다 똑같은 말이에요. 히브리어는 긍정과 부정으로 다 하나님 그분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쪽에서 믿음을 보면 다 긍정이고 반대가 다 부정이에요. 정말 내 속에 훈련되지 않은 육신의 눈, 경험의 눈, 이성의 눈이
도시를 이루고 성을 잊지 않은지 여러분 잘 살피셔야 돼요. 이것이 견고해지면 뭐가 되는 줄 아세요? 여리고성이 되는 거예요. 여리고성. 여리고성. 이게 견고해지면 여리고성이 돼요. 이 도시가 내 안에 성을 이루었을 때 견고해지면 그래 여리고성. 여리고성이 되면 훈련에는 반드시 누가 개입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손, 예수의 손이 개입해야 되는데 전부 여리고성이 되면 뭐해?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누구의 손이? 내 손이. 내 손이. 그건 뭐냐?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이거예요. 예수 믿는데도 뭐야? 내가 일해서 내 손으로 일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해서 벌어먹고 내가 사는 거지. 내 손 강조, 내 손, 내 땀을 강조하고 내가 다 하는 거지. 내가.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것을, 하나님 믿는 것을 마치 저기 이원론 쪽에 관념론 쪽에 그렇게 신앙으로 생각한다. 살아가는 건 내 힘으로 살아가는 거야. 예수님 믿는 하나님 도와주는 게 내 힘으로. 그게 경험, 내 힘으로 산다는 얘기. 그게 여리고성이라는 거야. 너 안에 여리고성이 견고하게 있어요. 여리고성. 끊임없이 여호와의 손이 아니라 내 손으로,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거야. 내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야. 이 사람은 철저하게 자기 손, 자기 생각, 자기 방식, 자기 경험 이것을 아주 중시해요. 이 얘기는 뭐예요? 레위기 13장에 있는 말씀들은 뭐예요? 문둥병이 아주 깊어진 거예요. 아주 심각해진 거예요. 손발에 감각이 다 뭐예요? 무뎌져, 썩어 문드러져. 손발이 다 문드러진 거예요. 누구도 가까이 하기 어려워서. 여리고성이 되면 뭐예요? 누구도 가까이 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여리고성. 주변에 여러분 직장 다닐 때 여리고성들 만나보잖아요. 만나보지 않아요? 뭐가 찔러도 안 들어가요? 바늘로 찔러도 안 들어가요. 문둥병에 걸리면 바늘로 찔러도 몰라요. 왜? 통증을 못 느껴요. 아주 심각한, 아주 강철 같은 강철 대오를 이루고 있죠. 강철 같은 마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까지 가는데 여리고성이 되는 데는 과정이 있어요.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그 과정이 있어요. 단계가 있어요. 이 2절에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왜냐하면 이건 저와 여러분을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지금 어느 단계까지 가는지. 그러지 않아야 되겠죠? 그렇죠? 나병은. 근데 나병의 귀는 제가 어제 알았다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는 발표를 못한대 의사들이. 95%가 99%가 다 결핵균을 가지고 있대요. 결핵균. 근데 절대 발표 안 한대요. 그렇듯이 이 나병은 끊임없이 우리한테 끊임없이 전염병처럼 피부 전염병은 끊임없이 내가 믿음은 잘하고 있는 것 같아. 나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내 믿음이 천성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전히 자기 기준이 있어요. 자기 생각이 있어요. 그게 먼저예요. 그게 항상 먼저예요. 즉 내가 살아온 인생의 노하우, 경험이 항상 우선이에요. 그걸 통해서 신앙생활, 교회생활의 모든 기준을 정한다. 내가 50여 년 동안 살아왔으니까 50여 년 동안 신앙생활 했으니까 그걸 내 경험이 먼저. 교회는 이래야 되고 내 신앙생활 이래야 된다고 내 기준이 먼저 앞서야 돼. 그리고 교회조차도 저도 목사니까 항상 조심해야 돼. 교회 리더십들이 항상 조심해야 될 거예요. 그걸 기준으로 해서 그 경험을 기준으로 해서 교회도 정해버려요. 교회는 이래야 된다. 심지어 뭐 또 말씀을 해석하는 기준도 그렇게 정해버려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첫 번째 뭐라고 했어요? 무엇이 돋거나. 즉 피부에 뭔가 그렇게 붉은 반점을 도단하잖아요. 이런 일들이 생기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시에트라고 해서 내 기준, 내 방식을 가져 자꾸 하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피부에 뭔가 톡 솟아 올라오듯이. 어떤 믿음의 실제를 만들어가는데 뭔가 내 기준으로 믿음의 실제 계속 이렇게 강조하는 믿음의 실제는 내 기준을 갖다 거기다가 반석을 삼으려고 해요. 여러분 철저하게 내 기준을 없애야 됩니다. 내 기준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내 관점이잖아요. 내 관점.
내가 했었던 내 관점이야. 내 관점. 여러분 헤브론 교회가 세워질 때 우리가 여러분들이 같이 했었던 거 기억나요? 헤브론 교회가 이건 어느 목회자든 마찬가지 어느 교회든 세워질 때 항상 겪는 어려움이 뭐냐면 가장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전의 교회에서는 이랬는데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해왔는데 저 교회는 저러던데 그거 하잖아요. 안 하나요? 내가 다녔던 교회는 이랬는데 내가 어쩌면 교회는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그냥 그것을 여기도 그렇게 하라고. 여러분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렇게 오면 어저께도 저 동기 목사님 제가 만났는데 그분도 그러더라고요. 가끔 우리 헤브론교회 저 유튜브 들어와서 본대요. 그러면서 헤브론교회는 유일한 교회니까 그 목회자들도 뭐냐면 그 헤브론교회는 유일한 교회고 나머지는 다 그냥 그런 교회들이니까 항상 뭐냐면 우리 여기 주문에 곽집사님하고 장집사님도 속에서 혹시 그런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가장 먼저 오시면 부딪히는 것이 뭐냐면 내가 이전에 했었던 신앙생활의 기준이라고 하는 게 세워져 있어요. 그게 여기 오면 나오게 돼 있어요. 자연스럽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것이 바로 여기에 돋는다는 거예요. 이 안에서 신앙의 믿음의 훈련할 때 그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병의 증세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여 안에 피부에 이렇게 튀어나오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튀어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치료해야 되겠죠. 어떻게 해요? 짜내야 돼요. 짜내셔야 돼요. 그거 짜내셔야 돼요. 짜내셔야 돼요. 짜지 않고 놔두면 어떻게 돼요? 짜지 않고 놔두면 뭐가 돼? 뾰루지가 돼버려요. 뾰루지가 돼버려요. 부스럼이 된단 말이에요. 부스럼이 돼요. 즉 이걸 사파우트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이제는 그걸 짜지 않고 그냥 놔두면 그냥 놔둬서 그 안으로 잠겨가면 그때부터 자기가 판단해서 말하기 시작해요. 이게 뾰루지 그런 말인데 지금 무슨 냐면 이게 판단한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판단하기 시작해. 판단하고 말하기 시작해요. 그것이 이제 어떤 그 신앙생활의 기준으로 그냥 딱 자리 잡아버려요. 안 짜버리면. 자 여러분 이 얼굴에 뭐가 났는데 안 짜면 이게 안으로 들어가면 나중에 뭐 이게 하나의 점이 돼버리잖아요. 그렇듯이 그렇게 생겨요. 그래서 처음에 저런 걸 했을 때는 그걸 탁 짜야 되는데 대부분 뭐예요? 그걸 안 짜고 안으로 밀어넣어요. 짜내셔요. 버려야 돼요. 즉 이게 많아지면 여러 가지 게 많아진다 생각해보세요. 한 가지만 나와요. 이게 뭐 돋는 것이 돌기가 하나만 나와요? 여러 가지 나오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의사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의사들. 여러분이 아파서 병원에 갔어요. 의사가 뭐예요? 진단을 하고 뭐 해주죠? 처방을 해줘요. 그런데 처방전 들고 가다가 내가 거기다가 내가 경험한 거 처방전에는 뭐예요? 첨가를 해요. 첨가해서 해서 여러분 예전에 그렇게 먹었잖아요. 약주 오면 거기다가 또 다른 거 첨가해가지고 의사들 그거 자기가 처방해 준 대로 안 하면 얼마나 싫어요. 하나님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요. 규례가 있어요. 율례가 있어요. 법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하라고? 철저히 지키라고 해요. 그래서 쉐마는 순종인 거예요. 순종인 거예요. 100% 순종인 거예요. 자, 그 다음 생기는 게 있어요. 자, 이제 훈련은 훈련 얘기하니까 훈련은 받는데 받는 척 하다가 어느 순간에 보면 쉽게 포기하고 슬그머니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신앙은 같이 했는데 슬그머니 빠지기 시작해요. 슬그머니 빠져. 점점점 발을 빼요. 왜요? 그 사람 속에 뭐가 있어요? 나는 한 번이면 돼. 한 번이면 된다고 다 돼도 스스로 자기가 수료증을 발급을 해버려요. 자기 자신한테 수료증을 발급한다.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색점, 반점이라고 해요. 반점. 아까 뾰루지가 먹은 거예요? 점이 되고 점, 반점. 즉
자기만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만의 어떤 그런 집을 짓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전형적인 기질이 뭔지 아세요? 죄송해요, 제가 이런 말씀은. 그래서 안 좋은 말로 꼴통 기질이라. 꼴통 기질. 듣는 것 같은데 여전히 자기 자리. 닥칠 이렇게 보면 혹시 우리 안에도 있나요? 이렇게 있다가 있는데 들고 와. 가만히 있는데 보면 여전히 그 자리에 하나의 점으로 딱 자리 잡고 있어요. 나병의 증세가, 문둥병의 증세가 있으면 반드시 누구한테 보여요? 제사장에 보여야 돼요. 그래서 누가 보고, 자기가 보고 판단하는 게, 누가 판단해? 제사장이 보고 판단을 하게 돼 있어요. 제사장은 오늘날 말하는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과 함께 매일매일 호흡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에게 보여주고 진단받는 것이 나병으로부터, 문둥병으로부터 치유받는 길이에요. 나병을 짜라라고 얘기한다고 했어요. 즉 나병은 뭐냐면 예수님의 남편도 아니고 예수님의 왕도 아니고 누가 왕이에요? 내가 왕이에요. 즉 무슨 얘기야? 내가 왕이라는 얘기는 뭐야? 내가 모든 것을 다 보고 판단하고 내가 다 결정하는, 다 결정하는 모든 것을. 이런 나병 환자가 되면 제사장마다 딱 판단하면 뭐한다? 진영 바깥으로 내쫓게 돼 있어요. 즉 무슨 얘기냐면 오늘 이 시대는 그렇게 되면 성령의 기름 부심을 닦고 임재와 영광도 없단 말이에요. 즉 나병이 문둥병이 치유돼서 진영 안으로 하나님이 저는 그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기름 부심과 임재가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진영 밖에 있으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 영광 그냥 바라만 보고 있단 말이에요. 바라만 보고 있어요. 늘 그렇게 그냥 구경하는 거예요. 늘 그냥 관람할 뿐이에요. 와, 기름을 늘 하여튼 밖에 있으니까 뭔지는 몰라. 그냥 구경하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그냥 현상만 보고 있단 말이에요. 현상. 그러면 그는 잉태할 수 있다 없다? 잉태할 수가 없어요. 주님과 친밀감이 있다 없다? 주님과 친밀감도 없어요. 혹시 제가 도전합니다. 여러분 중에 예배 감격도, 기도도, 말씀도, 믿음의 힘도 낼 수 없는 상태, 도저히 내 힘으로 어찌해볼 수 없는 상태로 스스로 진단해 봤을 때 그런 상황이라면 문둥병의 상태가 어느 정도에 진전된 도가 많이 지났다. 조금 심각할 정도. 많이 진전됐다. 그럼도 빨리 뭐 해야 돼? 도움을 호소하셔야 돼. 도움 호소하셔야 돼. 근데 대부분 뭐예요? 문둥병 걸리면 창피하고 쪽팔리니까 뭐예요? 감춰요. 그쵸? 자존심으로 안으로 숨는다. 자꾸 보면. 그런데 성경의 사람들은 알아요. 근데 스스로는 그걸 인정을 안 해요. 자꾸 숨으려고. 자, 도움을 호소하죠. 그래서 도움 호소, 도움의 대상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내가 병 걸렸으면 그 도움 호소를 누구한테? 예수님께.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짖으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부르짖어야 돼요. 문둥병이 걸리면 기름 부심이 임하지 않으면 소리를 지르면 쇳소리가 나게 됐어요. 내 소리에서. 기름이 채워지지 않으면 억지로 쇳소리 알죠? 쇳소리. 그렇듯이 쇳소리가 나게 돼 있어요. 괜찮아요. 그래도 살아야 되니까 예수님 찾으세요. 예수님 찾으셔야 됩니다. 예수의 답이 없어요. 예배자는 예수님이 뭐예요? 신랑이에요. 예수님이 왕이에요. 예배자에게는 예수님의 통치가 먹힌단 말이에요. 예배자는 하나님의 훈련받기를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훈련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거부하지도 않아요. 기쁨으로 임하는 거예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참된 교관이신, 훈련 교관이신 예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그 교관이 말씀하신 지침을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대로 따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실제라고 하는 것은 그 예배자를 통해서 증명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신랑이 온다라고 하는 그 외침 소리를 듣는 사람, 그 사람은 진영, 하나님의 그 울타리 안에서 머무는 그 사람으로서 그에게는 축복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진영
진영 밖으로 쫓겨나 있는 상태라면, 진영 밖으로 지금 성령이 내몰아 놨어요. 내가 기름 부으심도 임재도 영광도 그 안에 있지 못해요. 문둥병에 걸리는 상태, 그런 상태, 내가 진 밖에 있는 상태에서 만약 신랑이 온다라고 소리를 들으면 그 사람에게 뭐예요? 엄청난 심판이에요. 엄청난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천상의 예배자 되기를 원하는 우리 헤브론의 예배자들은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울타리 안에서 사는 그러한 축복된 자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자, 임재, 영광 어제 얘기합니다.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담 대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아담으로 만들어 놓으신 여러분 하나님의 영상을 닮아갈 수 있도록 예배자 되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십자가를 믿음의 훈련을 멈추지 않는 성령과 늘 친밀하게 호흡하시고 소통하시며 물으시며 가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상을 날마다 더 닮아가는 축복된 예배자들 되시고 헤브론 예배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영적인 성령의 사람은 제사장이 이 시대에 제사장적 기능을 가지고 혹시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여러분의 주변 가운데,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 문둥병 환자들이 있으면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시고, 때로는 그들의 돌기나 뾰루지나 색된 반점을 짜주시고 그것이 치유될 수 있도록 예수님을 향하셔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중보하시면서 그들의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아주 중보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내가 그러한 성령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정말 혹시라도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 내 영 가운데 하나님 정말 나병과도 문둥병과도 그런 흔적들이 있으면, 혹시 돌기나 끊임없이 있는 부분이 있고 뾰루지가 있고 생점이 있으면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짜냅니다. 내 기준이 아니라, 내 육의 방식이 아니라, 내 육의 관점이 아니라 내 안에 영의 관점을 끊임없이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바라며, 하나님 우리 가정과 내 삶의 주변에 그런 자가 있으면 정말 내가 중보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문둥병을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문둥병을 치유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고쳐주셔야 됩니다. 주님은 그걸 고치는 자, 예수님을 고쳐내는 자, 예수님 앞으로 이끄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회복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거듭난 아담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